여러분께서는 지금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조금 전에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구약에 나타난 언약 가운데 가장 중요한 언약이라 할 수 있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과 7번에 걸쳐서 언약을 체결하시게 됩니다. 첫 번째 언약은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에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첫 번째 약속을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이후 두 번째는 창세기 12장 7절에서 최초로 가나안 땅을 그의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을 하십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3장 15절과 18절에서 다시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의 자손들에 대한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네 번째 언약은 창세기 15장에서 헷볼 언약을 통해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재확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창세기 17장 9절과 14절에서 할례 언약을 체결하게 되죠. 그리고 여섯 번째는 창세기 18장 10절에서 이삭의 탄생에 대한 재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는 창세기 22장 15절과 18절에서 이삭을 제물로 드린 이후에 지금까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들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언약을 창세기 22장 15절과 18절 말씀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 구원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강력한 다윗의 왕권을 수립해 나가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맹세하신 언약을 근거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도의 길을 걸어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사건 속에서도 이 언약을 근거하여 하나님에게 긍휼을 호소할 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셨다고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이나 신명기 9장 5절 말씀이나 역대상 1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시편 105편 7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이 영원한 언약, 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그 현장에서도 다시 긍휼을 호소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자비와 사랑으로 그들을 새롭게 하시고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전개시켜 나간 것입니다. 이 헷볼 언약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목적과 섭리가 가장 구체적이고 명쾌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창세기 15장에 나타난 헷볼 언약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맺은 헷볼 언약에 이르러 그 윤곽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헷볼 언약은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의 뜻을 담고 있지만은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타락한 인류의 잃어버린 땅과 그 나라의 백성을 회복하시려는 구속사적인 중대한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공부를 통해서 배우듯이 국가의 3대 요소가 국민, 또 영토, 주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거룩한 땅을 하나님께서 구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그런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 목적은 이스라엘 나라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1차적으로 성취가 되고, 그리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신학자 에릭 사우어는 그의 저서에서 말하기를, 구원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언약 체결이다. 바로 햇불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로 햇불 언약은 선민의 선택, 선민의 번성, 선민의 국가적인 형성, 그리고 그들이 거할 처소인 가나안 땅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가장 명쾌하게 분명하게 밝혀주는 언약이 햇불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햇불 언약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 햇불 언약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달아 그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된 그 역사를 통해서 장차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이후로 전개되는 구속사 이야기는 이 햇불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간 언약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모세오경이 기록된 주전 15세기경 중근동 지방에서는 중요한 계획을 체결할 때마다 계약 당사자들이 많은 증인들이 보는 앞에서 짐승을 쪼개놓고 그 사이에 지나가는 풍습이 있었다고 전 시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일종의 맹세 언약이죠. 만일 누구든지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쪼개짐을 당해도 좋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실 때 쪼갠 고기 사이로 햇불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햇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이나 신명기 4장 11절과 12절 말씀,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곧 하나님께서 지나가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언약을 이루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담고 있는, 그것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한 가장 뚜렷한 약속이 이 햇불 언약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햇불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7절 말씀에서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햇불 언약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4대 만에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가나안 땅의 경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셨음을 창세기 15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햇불 언약은 단순히 혈통적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도 해당되는 약속인 것입니다. 로마서 9장 7절과 8절 말씀이죠.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이나 27절에서 29절 말씀에 우리는 이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이 영영한 언약을 세웠다면 그 언약은 오늘날 천국을 약속받은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언약이요, 영원한 언약이요, 만대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확실한 언약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햇불 언약은 과거에 이미 지나가 버린 언약이 아니고 과거에 소멸된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최종적으로 성취되어야 할 아주 중요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햇불 언약의 내용과 햇불 언약에 대한 확증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햇불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과 체결한 헷불 언약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그들이 거할 초소인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언약이죠. 그러면은 자손과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인데 이 자손에 관한 약속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 그 자손의 선택과 번성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절과 6절에서는 하나님의 자손에 대한 약속을 다루고 있죠. 창세기 15장 4절과 5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살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것은 분명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은 후손에 대한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 창세기 15장 6절에 기록하고 있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헷불 언약 이전의 구속사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형성하기 위한 경건한 자손 한 사람을 찾는 과정이라면은 헷불 언약 이후의 구속사는 그 한 사람의 경건한 자손들이 한 민족을 형성하고 더 나아가 온 땅에 충만하여 장차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창세기 15장 5절에는 아브라함을 이끌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들 하늘을 보십시오. 그 밤하늘에 떠 있는 수많은 별들, 그 별들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이 땅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한 개인과 가정을 통해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 구속의 이야기가 이제 한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는 전환점, 그 중요한 전환점이 바로 헷불 언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자손에 관한 약속과 더불어서 땅에 관한 약속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시게 됩니다. 헷불 언약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담당할 경건한 자손에게 가나안 땅이 주어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15장 7절에 기록되어 있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다. 창세기 15장 13절과 21절의 내용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방에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4대 만에 믿음의 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 헷불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헷불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즉 자손과 땅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괴로움을 받다가 마침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게 될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둘째는 아브라함 개인적으로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15장 15절 말씀이죠. 세 번째는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 것이 4대 만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6절 말씀이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가나안 땅에 대한 그 영역 지경에 대한 약속인 것입니다.
그것은 애굽 강으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지경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창세기 15장 18절과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손과 거룩한 땅에 대한 약속을 네 가지로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햇불 언약의 확증을 연기나는 풀무와 타는 햇불을 통해서 확증하셨음을 창세기 15장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 말씀 보면은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여기 연기나는 풀무, 이 연기나는 풀무는 히브리어로 타누르 아산이라는 단어입니다. 타누르 아산. 아브라함이 제물을 쪼아 먹으려고 달려드는 솔개를 감시하고 쫓으면서 해가 질 때까지 하나님의 임재를 지속적으로 기다리게 됩니다. 그 지속적인 기다림 끝에 마침내 바쳐진 제물 위로 먼저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연기나는 풀무라고 창세기 15장 17절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풀무는 금속을 용해하여 정련하는 뜨거운 용광로를 가리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앞으로 당하게 될 혹독한 고난을 암시하는 것이죠. 뜨거운 풀무를 통과한 금은 순수한 금으로 정제됩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 뜨거운 풀무를 신명기 4장 20절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할 뜨거운 풀무를 신명기 4장 20절에는 새 풀무 곧 애굽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왕상 8장 51절에는 철 풀무 같은 애굽, 이 애굽의 고난, 이 애굽의 핍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혹독한 고난인지 철 풀무 같은 애굽이요 새 풀무 같은 곧 애굽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에레미야 11장 4절에도 새 풀무 애굽 땅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가정을 통해서 400년의 길고도 긴 애굽 생활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을 정금처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정화의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짓기, 우리 속에 있는 오염된 죄의 속성, 우리 속에 있는 사망의 권세, 우리 속에 있는 온갖 타락의 속성,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정화시키는 과정, 그것을 연기나는 풀무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고난의 가정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것이 당장은 고통스럽고 고난의 길이고 매우 불합리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고난의 연단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믿음을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마침내 거룩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참된 주인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인생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예기치 않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많이 경험하게 되죠. 그럴 때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욱 하나님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 우리 속에 있는 죄성,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찢기같이 붙어있는 악한 그런 타락한 속성들이 정화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원한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새풀무 같은 고난을 통해서 400년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그들이 정금같이 연단시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또 타는 햇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타는 햇불은 히브리어는 라피드 에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라피드 에시. 연기라는 풀무가 보인 후에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고 창세기 15장 17절 하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활활 타오르는 햇불, 어느 누구나 확인할 수 있고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확실한 증거의 매개체가 됩니다. 캄캄한 주변을 환히 밝히면서 활활 타오르는 햇불,
그 선명한 현상은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성취하신다는 강력한 보증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 불은 주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와 하나님의 현현을 상징하는 데 쓰이고 있습니다. 이사야 10장 17절 말씀이나 이사야 62장 1절 말씀이죠. 광야에서 불기둥은 이스라엘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불이었습니다. 그들을 광야 40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의 불인 것이죠. 하나님은 불 가운데 강림하시기도 하고 불 가운데서도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에 등장하는 횃불은 분명 하나님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는 것으로,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지나가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하나님 홀로 이 언약을 지신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약속하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선민으로 그리고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이죠.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풀무는 지속적으로 연기 나는 모습이고 횃불 또한 지속적으로 활활 타오르는 모습이라는 점인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역동적으로 살아서 움직이는 운동력을 말하는 것이고, 쉬지 않고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들어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열심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뜻은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기울이고 정성을 다하여 한 가지 일에 골똘하게 하는 힘, 그 골똘하게 하는 힘을 쏟는 것,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역대 연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속에 친히 감화 감동을 주시고 그의 열심히 구원 역사를 이어오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연기나는 불무와 타는 횃불, 이것은 오늘날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된 아브라함의 후손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애청자 여러분들, 여러분의 구원과 관련해서 아주 귀중한 교훈을 주고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교훈은 비록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의미요. 둘째는 연기나는 불무처럼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하고 혹독한 시련과 불같은 연단 속에서도 어두운 밤을 밝히는 타는 횃불 형상처럼 그 환난 가운데 동참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기나는 불무와 타는 횃불은 성도의 구원이 완성되기까지 언제나 보조를 같이 하고 계신다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활동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 다, 연기나는 불무와 타는 횃불, 이 둘 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섭리의 산물인 것입니다. 불무는 우리의 구원을 완전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연단과 정화의 장치요, 횃불은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임마누엘 사랑에 대한 상징임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로 승리하시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신다는 이 언약의 말씀을 믿으시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FM 라디오가 특별한 프로그램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매주 일요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방송합니다. 구속사를 주제로 오랫동안 연구하고 또 강의해온 늘푸른 동산교회 조요셉 목사의 진행입니다.
YTN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늘푸른 동산교회의 조유샘 목사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성경의 구속 역사와 그 역사성을 이해하고 인간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세상 역사 속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는 매주 일요일 오전 8시 그리고 오후 8시에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을 바랍니다. 꿈을 가진 그대여, 금메달에서 배우지 마라. 고통에서 배워라. 기억하라. 파이팅은 고통에게 져본 적이 없다. 사랑하면 풀립니다. 신심파스 RX. 안녕하세요. 정재윤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려고요. 메디케어를 가지신 분들은 서울 메디컬 그룹과 계약된 보험회사에 가입하시면 최고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스캔, 블루크로스, 헬스넷,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센트럴 헬스, 케어 퍼스트, 블루실드, 이지 초이스, 휴마나 보험 중 하나를 선택하시고 서울 메디컬 그룹과 주치의에게 진료를 받으십시오. 위내시경, 대장내시경, 초음파, CT 등 종합검진을 해드리며 이번 시에는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인 최고의 메디컬 그룹 서울 메디컬 그룹 213-480-7770 213-480-7770 한국인을 위한 최고의 병원 한식이 제공되는 할리우드 장로병원에서 품격 높고 편안한 치료를 받으십시오. 지금까지 할리우드 장로병원 협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미안. 어젯밤엔 일찍 잠들어서 전화 온지도 몰랐네. 기분 풀어요. 내가 진짜 사과할게. 이따 저녁 때 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그의 사과를 받아주세요. 사랑이 필요한 순간은 부드러운 우리들의 수나리 사과. 목 넘김이 부드러운 수나리 사과. 사과 과즙 첨가로 맛과 향이 더욱 좋아졌습니다. 수나리 사과 출시 롯데.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전문인만을 추구하는 당신을 위해 신시스가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준비, 당신을 위한 준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을 위해 신시스와 내일을 계획하십시오. 안전한 자산 관리, 스마트한 미래 설계. 신시스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신시스 인슈런스 솔루션스 www.syncis.com입니다. 결혼식, 피로연, 돌잔치, 교회 행사, 골프 토너먼트, 각종 모임은 30년 전통의 낙원 캐터링. 최고의 서비스, 저렴한 가격으로 정성과 맛을 다하는 캐터링은 낙원 캐터링. 한번 맛보신 분들은 서비스에 놀라고 가격에 감동합니다. 즐거운 자리에 맛과 멋을 더해드리는 낙원 캐터링. 캐터링은 낙원 캐터링입니다. 323-466-3737 323-466-3737 행운을 달아드리는 털보 간판. 비즈니스 홍보를 고민하신다면 털보 간판에게 맡겨주세요. 털보 간판은 비즈니스를 알리는 주목성뿐 아니라 주변과 아름답게 어우러지는 디자인까지 고려합니다. 모든 종류의 간판은 물론 벽지, 블라인드, 천막을 제작하며 최첨단 장비로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인타운에서 20년 100% 고객 만족을 위해 노력합니다. 행운을 달아드리는 간판, 털보 간판. 아니, 최 박사님, 가발 벗으셨네요. 정말이네? 아니,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제 머리가 14일 만에 새로 나온 걸 확인한 순간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었거든요. 대머리가 15일이면 모공이 열리고 웬만한 탈모는 다 해결됩니다. 더 기막힌 것은 안 나오면 100% 전액 환불된다니 믿으시겠어요? 흑다모,
한 달만 사용해 보세요. 흑담호 213-365-2100, 365-2100, HQ 헬스. YTN 잠시 뒤 조효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오늘 한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글쎄요, 사는 게 바쁘다 보니 한국 뉴스까지 찾아 듣기가 쉽지 않네요. 그럴 땐 YTN 뉴스 FM이 딱이죠. 언제 들어도 뉴스가 계속 나오니까 정말 좋아요. 기다렸다가 들을 필요도 없고 한국 뉴스도 실시간으로 들려주거든요. 24시간 한국어 뉴스 전문 채널 YTN 뉴스 FM, 주파수 FM 100.3 HD2를 통해서 남가주 전역에 방송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들을 수 있는 한국어 방송은 YTN 뉴스 FM 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매주 주일 아침 8시에서 9시까지 조효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늘푸른 동산교회 조효셉 목사입니다. 어느덧 2017년 시작한 지가 엊그저께 같은데 2월 두 번째 주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세 시간이 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 그 이유를 디도서 2장 14절에서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마음먹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 계수하는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선한 일에 힘쓰는 우리 모든 애청자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창세기 5장과 11장의 족보를 통해서 전개해 오신 하나님의 구속사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창세기 11장 32절의 데라를 죽음으로 이제 인간 구원의 이야기는 새롭게 전개됩니다. 그것은 지금까지 전 인류를 상대로 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보잘것없는 갈대아 우르의 우상 숭배자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함으로 새로운 구속 역사를 시작하신 것이죠. 이로 말미암아 창세기 12장에서 구속사의 그 시야가 보이는 세계에서는 갑자기 좁아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한 사람의 선택은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시는 첫 관문을 여는 그런 면에서 구속사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고 아주 엄청난 사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벨탑 심판을 끝으로 창세기 12장부터 전개되는 구속사는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속사는 셈의 족보가 집중하고 있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처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한 사람이었지만은 결국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24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또 창세기 12장 3절에도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세계 모든 민족의 구원의 출발점이 아브라함임을 언급하신 그런 말씀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점을 다시 확인시키기 위해서 아브라함 나이 99세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계명하면서 그 뜻을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사레는 열국의 어머니라는 뜻을 가진 사라로 계명한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17장 4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신약에서는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조상으로 학대되고 있음을 로마서 4장 11절 말씀이나 12절 말씀, 또 16절 말씀, 갈라디아 3장 7절과 29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실제 역사를 통해 만난 하나님은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세계와 인류를 창조하고 섭리하고 보존하였던 전 우주적인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과의 언약 이후에 그 후손들의 역사는 그들만의 역사가 아닌 것입니다. 그 속에는 이미 타락 이후부터 꾸준히 전개되어 온 하나님의 구속사의 연장선 위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성취해 나가시고 그리고 마침내 전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로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의 역사는 바로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기 위한 길고 긴 전주곡이라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서론이라 말할 수가 있으며 그리고 이제 구속사의 실제의 모습은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셈의 족보는 전 세계 구원을 위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등장을 알리는 구속사의 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전개하신 구속사의 이야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유의해서 또 집중해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헷불 언약인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내용, 즉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이 헷불 언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속에는 인류 구원을 작정하신 하나님의 거대한 구속 계획이 한치의 오차 없이 완벽하게 설계되고 진행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을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는데 그 활동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씀하죠.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진행시키는 가장 큰 원동력은 바로 언약과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시대마다 연결시켜주고 그 연결시켜주고 있는 그 고리가 바로 언약 그 자체요. 그리고 그 언약의 성취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구약과 신약 크게 둘로 나누게 됩니다.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이후에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책인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류 구속을 위해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가 바로 언약의 피라는 것입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신 것이 갑작스럽게 우연의 일치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이미 약속되어 있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약속대로 오신 분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과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때가 차매, 로마서 5장 6절에는 기약대로, 에베소서 1장 9절에는 때가 찬 경륜 안에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기약이 이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재림의 성취를 위해서 어김없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과 그것이 성취되는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경륜을
올바로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마리가 됩니다. 언약과 그 성취는 완벽한 설계에 따라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고 지금도 그 경륜 속에서 쉬지 않고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경륜에 따라 1.1획도 빠짐없이 모두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헷불 언약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 언약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이 언약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베리트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베리트. 이 말씀 속에는 계약 당사자들이 서로 언약을 맺는 계약 당사자들이 상호 동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 되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은 상호 동등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에도 언약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요 언약의 소유주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 베리트는 쪼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옛날 근동지방에서 파기되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언약을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죽여서 쪼갭니다. 그리고 양쪽으로 나누어 놓는 데서 유래된 말이 이 베리트 쪼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10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아브라함이 헷불 언약을 맺을 때 짐승을 쪼개서 마주 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죠. 또한 에레미야는 에레미야 34장 18절 말씀 보면은 이 언약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에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쪼갠 두 사이를 언약 당사자가 지나갔음을 에레미야 34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만약 계약 당사자들이, 언약 당사자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에는 이 짐승처럼 쪼갰을 당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란 이 단어가 헬라어로는 디아데케라는 단어를 쓰죠. 디아데케. 물론 70인경 성경에서도 베리트라는 이 단어를 대부분 디아데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디아데케의 어는 디아라는 단어와 이 디아는 둘이라는 단어죠. 티데미라는 단어, 이 티데미는 두다, 배열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라는 단어, 티데미라는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이 의미는 둘 사이에 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약이란 두 상대방, 두 계약자, 즉 하나님과 그의 백성 사이에서 이루어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것이 있습니다. 디아데케는 신약 성경에서 절반 정도가 유언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히브리 9장 16절과 17절 말씀이죠. 언약은 보통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지만은 유언이라는 것은 죽는 사람이 남은 가족에게 일방적으로 남기는 것입니다. 남은 사람들이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러한 언약의 어원적인 의미를 종합해 볼 때 하나님과의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과 그 언약의 상대인 인간이 하나로 결속되고 그리고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도구로 구속사를 진행하시는 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잘 나타내고 있는 그런 단어가 언약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은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언약의 시작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독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먼저 사랑으로 다가오신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이죠.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타락한 이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도 하나님을 깨달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언약은 본질적으로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 언약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약을 성실히 준수하지 못할 때마다 또 언약을 파기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무조건 용서해 주시고 더 나아가 하나님 스스로 언약을 회복시키고 다시 그 언약을 새롭게 하신 자비와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을 받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최고의 위로가 되고 최대의 위로가 되며 그리고 최후의 승리에 대한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이기도 한 것입니다. 또한 이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가장 커다란 속성 중에 하나는 한 번 언약된 것은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언약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이나 19절 말씀, 사무엘하 23장 5절 말씀, 또한 역대상 16장 17절 말씀이나 시편 105편 8절 말씀, 에스겔 16장 60절이나 37장 26절 말씀에 이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5편 8절 이하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는 그 언약 곧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영한 언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과 맺은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시는 언약이라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11절 말씀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렇게 이사야 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56절에서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무릇 허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빙자하여 무릇 허하신 그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음이 없도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기만 하면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만 한다면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이죠. 애청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어떤 환경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동되지 않습니다. 결코 무효되지 않습니다. 중간에 취소되거나 소멸되지 않는 확실한 것입니다.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그 계획하신 바를 역사 속에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정확하게 이루어지되 지체하지 않을 것입니다. 에스겔 12장 2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않을지니 나의 한 말이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우리 사람들끼리도 약속을 맺거나 또는 계약을 할 때 그 맺을 당시 얼마나 마음을 같이 하고 얼마나 마음에 신뢰를 줍니까? 그러나 시간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또 여건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게 되면은 그 약속을 깨고 무효가 되고 또 중간에 취소되고 소멸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신뢰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하는 대로 믿는 대로 행한 대로 심은 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갚아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이 햇불 언약도 영원한 언약이죠. 시편 105편 8절과 10절 말씀 보면은 이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며 이삭에게 하신 맹세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구약에 나타난 언약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우리가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류 사이에는 죄로 말미암아 분리가 되고 단절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그 언약을 역사 속에서 성취시켜 나감으로 말미암아 구원 역사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까지 달려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등장하는 많은 언약들은 제약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시의 점진적인 학대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언약에 대한 최초의 계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타난 여자의 후손입니다. 이것은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의지가 분명히 나타난 최초의 언약입니다. 구속사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계시되는 언약들은 모두 이 언약, 원시복음이죠.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약속, 이 약속을 근거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전개되는 하나님의 언약은 구약의 역사 속에서 시대마다 다른 모습으로 발전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9장은 노아와의 언약, 창세기 15장 17장에는 아브라함과의 언약, 출애굽기 19장 24장에는 모세와의 언약, 사무엘의 7장, 왕상 8장 25절에는 다윗과의 언약, 에레미야 31장 31절과 34절에는 에레미야를 통한 새 언약, 에스겔 16장 60절에서 63절에는 에스겔과 맺은 영원한 언약, 그것이 바로 구약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언약으로 점진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준 언약의 내용인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요셉 목사와 함께하는 구속사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제중한의원이 아로마센터 1층으로 새롭게 단장하며 확장 이전을 하였습니다.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각종 통증, 중풍, 비만, 무인과 질환에 특효가 있습니다. LA 유일 금친한의원 제중한의원. 일반 건강보험, 오바마 보험, 교통, 상해보험, 메디케어, HMO도 취급합니다. 윌셔와 세라너 213-263-2803, 213-263-2803 제중한의원.
미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계신가요? 상법 관련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립니다. 사업체 설립과 운영을 하면서 생기는 크고 작은 문제들과 놓치기 쉬운 지식재산권까지 그동안 몰라서 간과했던 문제들을 레거시 프로로우의 전문가와 직접 상담하세요. 가족처럼 도와드리는 레거시 프로로우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비즈니스 서포터가 되어드립니다. 레거시 프로로우 213-382-8051 213-382-8051 사랑하는 나의 아가, 네가 태어난 이후 참 많은 것들이 변했단다. 아빠는 오늘도 널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엄마는 네가 행복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이 됐어. 그리고 우리 가족의 건강을 최고로 생각하게 됐단다. 환하게 웃는 오늘처럼 늘 건강하고 밝게 자라주기를 바래. 깨끗한 물과 순수한 얼음, 엄마의 마음을 닮은 청호 나이스의 노력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가족을 위한 선택, 청호 나이스.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안녕하세요, 정동화입니다. 2017년 2월 25일 팜스프링스 아구나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콘서트로 여러분들을 만나뵐 예정입니다. 불의 명곡 불명가왕뿐만이 아니라 많은 노래들을 여러분들 앞에서 홍보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빨리 만나 뵀으면 좋겠습니다. 정동화 콘서트는 2월 25일 토요일 오후 6시 팜스프링스에 위치한 아구아 칼리엔테 리조트에서 열리며 티켓 문의는 koreanconcert.net 혹은 714-443-3500으로 문의하십시오. 호텔급 요리에 25년이 넘는 경력과 역사, 새롭게 단장한 넓은 홀과 프라이빗 룸이 준비되어 있는 신북경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살아있는 게와 랍스터 요리, 그리고 담백하고 깔끔한 한국식 중화 요리를 맛보실 수 있는 유일한 장소입니다. 품격 높은 여러분에게 걸맞는 분위기와 요리는 신북경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곳에서 수준 높은 최고의 요리를 선보이는 신북경은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킹슬리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213-381-3003. 살다 보면 누구나 사고를 겪죠. 그것이 바로 저희가 유명 회사의 건강보험을 제공하여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에게 닥칠 수 있는 갑작스러운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가입하신 분 중 80%가 낮은 비용의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가까운 전문가가 모든 등록 옵션을 설명해드리고 무료 한국어 상담을 안심하시고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입 자격을 알아보세요. 800-738-9116으로 연락해 주시거나 coveredca.com/korean에 방문해 주십시오. 1월 31일까지 등록하십시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확실히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건강만이 아닌 인생을 돌보십시오. 싱가포르 에어라인이 LA에서 서울까지 직항 항공편을 운행합니다. 새롭게 업그레이드된 더욱 편안한 항공기로 매일 출발하며 한국어가 가능한 승무원들이 특별한 고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선한 식사와 음료, 다양한 기내 엔터테인먼트, 1인당 2개의 수화물 체크인 서비스까지 세계 최고의 항공 서비스를 싱가포르 에어라인에서 경험하십시오. 가장 저렴한 LA 인천 직항 왕복 항공권을 싱가포르에어닷컴에서 지금 바로 예약하십시오. 이용약관이 적용됩니다.